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마다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고 또 어려움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막힌 길을 만나게 되고 또 가야 될 방향을 잃고 헤맬 때도 우리는 좀 새로운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과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지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노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만은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들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흘러가지가 않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변수나 이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의 계획들이 잘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방향성에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이지만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자비하시고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겸손히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평강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지만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가던 진로의 변경이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 따라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직접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운 길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7장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 보면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노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17절에 보면은 탐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요. 또 그들이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욕망과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없으시다고요?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인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안과 혼란의 삶이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은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불안과 혼란과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마음에 안정이 없고
그 삶 속에 갈등과 혼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불안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으면은 마음의 혼란과 불안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하심으로 잠잠하고 가라앉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동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 마음에 작동을 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돌보심의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돌보심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게 되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것들만 그냥 가득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풍랑같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것들을 이렇게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불안과 혼란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새로운 길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새로운 길로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막힌 길을 경험할 때가 있으시죠? 직장 일을 하시다 갑자기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게 일을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자녀의 문제, 또 항상 우리는 건강하길 바라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또 건강 문제, 인간관계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고, 또 신앙의 여정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왜 이렇게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방이 막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막혔구나 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지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평안하게 지낼 때도 있는,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방이 막혔지만은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막혀 있는 사방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디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열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막힌 길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생각지 않게 이렇게 길들이 좀 이렇게 막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제 집 근처의 교회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교회 사모님께서 이제 본 교회 성도님들만 오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들과 함께 체육공원에 갔다 오다 보니까 어느 교회가 문이 열려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여기 열려 있으니까 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사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좀 교회가 많이 힘드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또 이렇게 좀
사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좀 난감하고 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또 이렇게 교회 사역제를 알아보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북서울 꿈에게 오기 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얘기가 다 끝나서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나 보다 했는데 또 그때 뭐 설날 때 그 교사분들이랑 뭐 얘기하면서 좀 무슨 또 논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게 됐다고 이제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북서울 꿈의 교회로 와게 됐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장 그게 진행되는 걸 모를 때는 왜 기도하러 교회를 갔는데 왜 교회에서 기도하러 오지 못하게 하실까? 또 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변동을 시킬까? 또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월 중순에 이제 2월 달에 그만두라 그러시니까 이게 또 뭔가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북서울 꿈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이 저희가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예.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상황이 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러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죠. 홍해에 길을 내시고 또 요단강에 길을 내셨죠.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쪽 길을 막으시는구나. 제가 만약에 거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때 계속 거기서 기도를 했으면은 다른 교회에 가게 되지 않고 거기서 협동목소로 3년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원하는 길이 막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게 좀 막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배하기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해도 또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예배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도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요?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화목되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니까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은 이렇게 사람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열리시죠? 그리고 문 닫히게 되는데 앞에 안 가면 문이 열리나요? 안 열리죠? 앞에 안 가고 그냥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리나요? 안 열리죠?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열리도록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 다 해놓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가지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악인의 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만족과 안정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길을 가려면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시고 순종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것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